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가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보기가 어렵고 진실을 진실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면을 보고 그게 그것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면 되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작을 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줄로, 즉 말씀 그대로를 보면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런 줄 알고 생각했다는 이 생각을 짐작이라고 다른 번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작의 위험성이 얼마나 크냐면 그 짐작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 짐작한 것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 짐작 때문에 누군가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최근에 저는 어떤 분의 그 명확하지 않은 말 때문에 제가 여러 모양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그리고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제가 11시 예배 때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 시간에.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직접.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예배 시간 자체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예배 시간인데 제가 2부 예배 때 여기를 벗어나서 제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이고 어쩌면 최근 몇 달간은 그런 것과 제가 계속 싸워와야 됐어요. 전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이 규명되는데도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그런데 오늘 마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사실은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럴 정도로 맞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져서 겨우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겨우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만 본다면 그래, 여기서 그냥 재래 짐작한 거 그냥 받아들이자, 또 이렇게 거짓이 된 것 그래, 그것도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가기에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그거 못 참아내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참아내는 정도로 될 수 없는 일들까지로 본다고 하면 그래, 이것으로 내 삶은 다 끝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 필요하겠고, 진실을 진실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줄로 생각하는 이 짐작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는 앞으로라도 짐작하는 말은 가급적 피하자. 물론 짐작이 적중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한편에 치우친 생각으로 가면은 결국 그 짐작은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에게 결박당할 거라고 하는 예고된 말씀이 있지만,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오해받았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해결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 즉 율법을 업신여기고 있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무시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오해가 돼서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까? 마침 서원하고 있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과 한 달여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소용되는 것을 바울이 대신 지불해버리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결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걸 따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기회를 지난주 말씀 속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결례를 지키는 게 거의 찼고, 그리고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신분적인 것은 이렇게밖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인물 이름까지를 거론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동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냐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즉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했다, 이 두 가지 28절에 기록된 내용을 들어서 지금 그걸 짐작해 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동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30절에는 소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34절에서도 소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결박당했다라고 말씀되어지는 내용까지 나온다면 이 짐작, 지레짐작하고 그런 줄로 생각한 것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생각은 첫째로 율법을 비방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전 더럽힌 것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전을 이방,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하는 성전을 모독한 아주 중한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는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런데 같이 다니는 거로 봐서는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해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니까, 선동을 하니까 결국 소동에 휘말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래서 죽이기로 작심을 하고 그리고 그를 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32절 끝에 보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주 심하게 뭐 돌을 던졌던, 매질을 했던, 아니면 발길질을 했던, 지금 바울이 죽기 지경에 이르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었음에 대한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짐작이 됐고, 그 짐작은 결국 바울로 하여금 매를 맞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소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상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한 소리가 들려지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함께 소동에 소요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분별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실이 그러한지 여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결박당했다는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결박당하게 됐냐면, 이런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 요란함이 지금 천부장, 군대의 천부장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잘 세워나가고 소란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 때문에라도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요란스러운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래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치고 있는데 저대로 놔두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한 거예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면 짐작이 소동을 일으키고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일부러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니까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 소동이 단순히 시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 의한 거지만 결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결박이 주는 유익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위험에서 결박당하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 치던 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그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죽이려 했으니까 당연히 죽을 때까지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죽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혼자서 층계를 올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 돼서 어느 정도는 그냥 부축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층계에 다다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혼자 걸을 수 없는 거죠. 부추겨줘도 안 되는 거예요. 부추겨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들고 올라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연히 되어진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결박당해서 무리들의 위험에서 벗어나진 것, 사실은 1차적인 면은 천부장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소요를 잠재워야 되니까 마땅히 그가 감당해야 될 직무에 충실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우리의 눈은 뭐냐? 하나님이 천부장을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죠. 천부장의 귀에 요란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이 들려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막아주는 것,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변 환경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부장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요 소요만 잠재워라 하고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만 벗어나게 해라 했다면 거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데 있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바울을 천부장이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결박은 사도 바울에게 매인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는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박된 것 때문에 바울은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위협당할 일이 없었고, 오히려 천부장을 포함한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배에 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수라고 해서 완전히 감옥에 가둬놓고 착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얼마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속도로 따진다면 빠른 거였습니다. 안전으로 따진다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주는 대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결박당함은 오히려 유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멈추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어야 됐을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귀에 그 소요의 소리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는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소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왔다가 바울을 결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에게는 사실상 열려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 결박이 오히려 안전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과 많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 못한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분이 되느냐? 하나님은 똑같이 그에게도 도움을 주고 누구에게도 다 도움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좀 기쁨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기쁨이 있었던 게, 앞에 서신 분들은 오히려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독수리 올라감 같은,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짓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짐작 안 가요? 제가 장로님 보고 무슨 생각했겠냐고요?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 어땠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허리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아, 근데 난 저게 왜 안 될까? 이제 동시에 그 생각이 들어간 거죠. 손 한번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냥 이렇게는 그나마 되는데 독수리의 날갯짓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하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독수리의 올라감 같음을 그렇게 묘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기쁘실 것 같아요. 아, 저 모양으로 순수함으로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고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의 저 찬양하고 하는 저 신앙의 중심이 참 순수하게 비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줄 아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처해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봅니다. 이미 20장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라는 것 예고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 예고가 누구에 의해서였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예고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대한 일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앞에서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을 결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또 어디까지입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미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사역 여정 속에 어떻게 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내고 계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는 것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처해진 환경을 그냥 우연 내지는 아이고 세상 돌아가다 보면 다 그런 정도로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 뜻을 갖고 계실까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더 많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저런 기적적인 것도 있구나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저게 뭘 간증이라고 하지 할 만한 것도 사실은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간증으로 자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결박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결박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매이고 나는 더 죽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 정도로 매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매임이 오히려 내 삶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고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임도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여 나가면 좋겠고, 내가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로마 행은 열려 있듯이 매인 것이 오히려 열림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매인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고, 매인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성취되고,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이후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해주세요.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지금 매인 것은 이제 기회입니다.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매일지라도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하고요. 어떤 상황, 환경, 내가 원하지 않아서 불편한 그 지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고 나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 확증하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도 있고 또 마침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것이 아닌 결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열리는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들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사역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더 헤아릴 줄 아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음성 앞에서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주님 뜻함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